지금은 없는데요. 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장터에 가면 종종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약 파는 사람들이죠. 그 약 파는 사람들이 손님들을 끌면서 했던 그런 한 대목의 문구가 있거든요. 네. 어른들은 있고 얘들은 가라. 아시네요. 네. 얘들은 가라고요. 처음에는 왜 얘들은 가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 세상 물정에 조금 눈이 트이니까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 얘들은 가라고 했을까요? 위험해서 가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보호 차원에서 가라고 했을까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가라는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을 살 법한 어른들은 있고요. 이 물건을 살 돈이 없는 얘들은 빨리 자리를 비키고 없어지라는 거죠. 아주 세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헬라어 성경에서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선교단체에 파이디온 선교회라고가 있거든요. 양승헌 목사님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다음 세대 사역, 그리고 특별히 어린이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사역에 전문적으로 집중했던 선교단체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 선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들에 대한 교육을 잘 해 나갔죠. 이 어린 아이는요, 어원상으로 보게 되면 품에 안아야 할 만큼 아주 작은 어린 아이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를 품에 안고 있습니까? 갓 태어난 영아, 또 유아, 그 아이들을 품에 포대기에 싸가지고 안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아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연령대의 어린 아이 그런 개념보다도 품에 안고 보살펴줘야 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수를 셀 때요, 여자와 어린 아이의 숫자를 넣었습니까? 넣지 않았습니까? 넣지 않았습니다. 여자와 어린 아이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을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잉여인간이죠. 그 정도로 인식했던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서두에 말씀드렸던 얘들은 가라, 그 표현에 담긴 마음과 똑같이 너희들은 돈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 배제를 시켰던 것이죠. 실제로 기독교뿐만 아니라요, 세계 역사 속에서 어린이의 인권을 논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최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어린 아이를 안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함이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함이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섬김이라는 것이 핵심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돈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외적인 외모가 뛰어난 사람, 힘이 센 사람이 환대받고 환영받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런 작은 아이, 이런 약한 사람들이 환대받는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린이들의 천국 아닙니까? 그러면 에버랜드를 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놀이공원을 뜻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어린이라는 것은 연령대가 어린 아이에 속한 그런 아이들을 의미하는 것은 1차적인 의미이겠지만 지금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어린이는요, 마음이 약한 사람, 그리고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런 어린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넓게 이 어린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제 자기 자신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받았다는 것은 아이들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통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은요, 몸이 아프거나 또한 영적인 그런 억눌림이 있거나 그리고 마음의 슬픔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돌봄이 필요하고 때로는 축복이 필요하고 사랑을 경험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며 예수님께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내쫓은 거죠. 물리쳤습니다. 마치 얘들은 가라, 그런 개념으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쩌면 이 예기치 않은 이 무리가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흔히 무시당하던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예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제재했던 이유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이러한 행태가 그릇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또 그 부모들을 꾸짖고 제재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나무라시죠. 어린 아이들을 용납해주고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까지 당부하십니다. 문을 열어 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심어주십니다.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어린이만 있고 어른은 없는 곳인가요? 그 의미가 아니죠. 연령대의 어린이가 아니고 천국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 관심이 필요한 사람, 그들을 통틀어서 어린이라고 칭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와 태도는, 잘못된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린 아이는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라고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로 생각해서 오는 것을 꾸짖었고 또한 금지시켰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라고
스스로가 판단했던 것이죠. 그것은 철저하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안 되는 애들은 가라라고 하는 세상의 질서, 돈 중심, 돈이 전부인 어른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제자들에게요, 그것이 어린 아이들을 받아들이듯이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있었다면 그렇게 꾸짖고 쫓아내지 않았을 거잖아요.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끝자리로 내려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입니다. 또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에는요, 힘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잘난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작은 자, 약한 자, 낮은 자를 이렇게 섬겨주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고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높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린아이는요, 분별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이들은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분별력이 없다는 걸 자기들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아이들은요, 자신의 능력이나 재주를 믿고 홀로 서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엄마 손을 끌고 가든 아빠 손을 끌고 가든, 그게 안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끌고 가서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철저하게 의존적입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입니다. 제가 아이들 셋을 키우고 있는데요, 셋째 아이가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돼지고기가 먹고 싶으면 아빠 활 가지고 가서 돼지고기 잡아오라고. 그리고 생선이 먹고 싶으면 물고기 잡아오라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돼지고기나 또 생선을 준비해 주면서요, 아빠가 잡아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걸 철석같이 믿는 거죠. 그리고 돼지고기가 먹고 싶거나 생선이 먹고 싶으면 첫째나 둘째는 조금 뛰어넘어서요, 사온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셋째는 아는지 모르는지 아직까지 돼지고기가 먹고 싶으면 아빠 활 던져가지고 돼지고기 잡아오라고, 그리고 바다 가서 물고기 잡아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순수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것은 아이들은요,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의존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우리가 입이 닳도록 말하고 있고 또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큰 가치가 있는데요, 다름 아닌 섬김입니다. 천국에서는 대접받으려고 하면요, 하수예요. 하지만 섬기는 사람은 상수가 되는 거죠. 그게 천국의 질서고 천국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증거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가진 돈이 역할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학력이 도움이 됐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힘과 권세가 작동이 됐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내 대신,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림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에서 누가 자기 자랑합니까? 내 학벌이 이래, 내 외모가 이렇게 뛰어나, 내가 힘이 이렇게 세,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렇게 많아, 내가 타는 자동차가 이렇게 비싼 차야. 천국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에서는 그게 아무런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본 어른들은요, 숱한 산전수전을 겪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여러 일들에서 실패도 경험하고요, 때로는 몸의 질병으로 아픔을 겪으면서 힘겨운 터널을 지나지 않습니까? 그때 내 생명이 경각에 달해 있는데 내가 가진 돈이 나를 살리지 못하거든요. 내가 당한 이 위기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나를 살리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거든요. 왜요? 도움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나를 살리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기 먹고 싶으면 아빠 보고 네, 고기 잡아오라 그러는 것처럼 그냥 부모님을 쳐다보는 거죠.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방식으로 살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죠.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려면요, 세상에 살던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아주 탈바꿈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어린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 같은 자를, 어린 아이처럼 힘없고 약한 그런 존재들을 받아들이고 섬겨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어린 아이 같은 자들이 환대받는 곳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환대를 받아요. 물론 이 어린 아이들, 우리 지금 유치부, 아동부, 이 아이들이 환영받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들, 그리고 우리 새가족들, 초신자들, 그리고 직분은 있지만 내 믿음이 아직도 연약해서 수시로 넘어지는 그 사람들, 그 모든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어린 아이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작고 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은혜는 스스로가 무지하다는 것, 무능하다는 것, 그리고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절대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은혜가 아니죠.
내가 얻을 수 없는데 그냥 얻었어요. 그게 은혜예요. 최근 서울 동작구청이 신청사를 세웠는데요. 신청사 중앙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대형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일명 동작스타라는 명칭의 그런 체험형 조형물이죠. 입장료는 무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요, 7세부터 65세 이하라고 이용 연령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높은 곳에서 길게 늘어뜨린 그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그 쾌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게 다름 아니라 행정, 관청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건 구청의 해당 관계자들의 발상의 전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어떻게 업무를 보고 또 공공기관 그 한복판 안에 이런 대형 미끄럼틀이 설치되었겠습니까? 찾아오는 구민들 그리고 주민들을요, 그냥 업무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와서 놀고 가시라고, 와서 누구든지 즐기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라는 그런 의미가 투영된 조형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읍사무소 가려면 일이 있어야 가잖아요. 서류 필요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읍사무소 놀러 가자, 그 말은 이 미끄럼틀 타러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문턱이 낮아졌잖아요. 누구나 찾아갈 수 있고 누구나 가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서로가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냥 무뚝뚝하게 그냥 너무 경직되게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요, 일상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이 실천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첩경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너희는 여기 이 연약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역으로 묻는 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짐으로 높아집니다. 비움으로 채워집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린아이 같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꾸짖고 내쫓습니까? 얘들은 가라, 아니면 도움이 안 되니까 오지 마라, 그렇게 철벽을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중심에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유능하거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랑과 관심 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고 힘없는 자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자를 크다라고 말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 양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큰 자라고 칭함받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 잘 아시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각 상황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찾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보듬고 서로 도와주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천국에 숟가락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숟가락은요, 여러분 키보다 훨씬 큰 5m에 해당하는 긴 숟가락이라고 합니다. 그 숟가락으로 여러분 어떻게 밥 먹을 겁니까? 열심히 떠서 자기 입으로 넣으려고 하면 그 밥은 전부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왜요? 중심을 잡기 어렵거든요. 지옥과 천국이 달리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곳은 지옥이 됩니다. 이곳은 천국이 됩니다. 5m에 해당하는 긴 숟가락을 가진 그 곳에 어떤 곳은 서로 싸우고 난리 납니다. 자기가 먹겠다라고요. 그런데 천국에 해당되는 그것은요, 그 긴 숟가락으로 상대방에게 먹여주는 것이거든요. 이건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그런 예화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항상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크기나 옳고 그름보다도요,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십시오.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은 그냥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가정에도 보내주셨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을 섬겨주는 게 마땅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요, 작년 우리 나이든 어른이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사람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신앙이 휘청거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잣대로 재가지고 그냥 재단합니까? 아니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는 겁니다.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영접할 때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을 내가 사랑하고 품는 것은요, 그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품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옆 사람 보십시오. 그냥 보통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한 귀한 영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혼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참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어린이들의 천국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천국일 수도 있지만 신앙이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끄러움이 많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다 용납이 되어지거든요. 왜요?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세상의 기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 질서, 가치관이 우리 양전 공동체 안에 가득함을 통해서 어린아이들, 그리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이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